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교육받고 뭐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운다 이야기할 때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물에서는 어떻게 뜨고 어떻게 뭐 손을 짚고 발주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물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수영을 해서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 면허, 자동차 운전 면허를 솔직히 하고도 바깥에 나가서 운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는 다 공부도 하고 해서 시험도 보고 면허증을 땄는데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운전을 하라 그러는 건 또 실습을 하고 주행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집 주변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고 멀리 고속도로를 타고 뭐 지방을 내려간다든가 서울 시내를 들어가서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걸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아는 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슬슬 다닐 수 있는데 먼 길을 나가려고 그러면 자신이 없어져.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도해야죠. 기도 좋은 거 알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어렵느냐? 아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쭉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기도문으로 계속 암송하라고 알려주셨겠어요? 이런 패턴으로 이런 대상에게 이런 자세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풀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작해서 기도를 하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일 왔다 갔다 고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폭을 점점 풍성하게 넓히고 운전을 더 다양하게 멀리까지 가보면서 그게 익숙해지고, 그렇죠? 자신 있게 어떤 길로 어떤 모습으로 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희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도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신 있게 준비를 잘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계속 평생을 다녀도 이게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그렇죠? 왜? 기도는 이게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대화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구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배울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도 보면 그래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쭉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내용들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있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화하듯이 정말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막 부르짖고 막 안타까워서 이런 큰 위기의 상황 속에 들어지는 기도도 그것도 물론 당연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도도 물론 위기 상황에서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매일 위기 상황이라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맨날 이렇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겠느냐 말이에요. 매일 삶의 기도는 그냥 대화하듯이 저건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듯이 부부 사이가 대화가 있는 가정과 대화가 없는 가정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 테스트하면 그냥 그만 정치적인 견해를 묻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방 산업에 대해서 뭐 이런 것 가지고 부부 사이에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정말 없죠. 남편은 직장 갔다 오고 지금 뭐 친구 만나고 뭐 이러면 여보 그 누구 있잖아. 당신도 누구 알지? 그가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날 있었던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랬어? 그래? 이거 안 됐네. 이렇게 대화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화는 일상 삶을 나누는 거죠. 뭐 심각하게 막 어떤 뭐 큰 문제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부부 사이에 몇 마디 하루에 말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우리의 형편과 저주를 이야기한다 그럴 때 여러분 큰 이슈를 가지고 부모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뭐 교인들 사이에도 뭐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토론이 되고 격론이 되면서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상 되어지는 일들 그냥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소소한 것까지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아들 딸들의 친구들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은 대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낱낱이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도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면 기도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1절에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그건 뭐냐 이야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근데 다른 종교에 있는 많은 기도들, 그러면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에게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들, 비는 내용들. 그래서 비나이다. 그래서 빌고 기도했다. 정성을 들였다. 이런 표현들로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좀 흡사하죠. 그렇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도 무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죠. 남의 말을 듣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과부,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의 이야기는 제일 권력도 없고 이렇게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제일 연약한 사람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제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재판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사람이 내 원한을 풀어주소 하고 계속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들을 것도 없어요. 무시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얼마 안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 저러다 말겠지 뭐. 근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5절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 응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때문에 들어주느냐? 계속 와서 끈질기게 괴롭히니까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지만 너무 와서 귀찮게 하니까 아유 그래 빨리 이제 오지 마. 그리고 들어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7절에 보면 이 재판관을 말한 걸 잘,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근데 8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핵심은 여기에요. 믿음을 보겠냐. 누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기도 한두 번 하고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차원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앞에 성경의 이야기 누가 쭉 보면 하나님 나라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할까지 많은 제자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정 속에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죠? 또 넘어지고 죄짓고 뭐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는데, 정말로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너무 한 주간이 행복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뀔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정말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비유로 이야기하시죠. 9절. 또 자기를 어렵게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두 가지가 다 비유죠. 그렇죠? 자, 10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고 참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성전을 홈그라운드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신앙생활하며 사는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로 이건 세상 속에서 홈그라운드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과 이 사람은 세상에 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축복도 하고 그걸로 로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대비돼요. 극단적인 대비를 해서 두 사람을 가지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11절에 보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저 세리 같지 않고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안식일도 지키고 뭐 감사 예물도 드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가만 내용을 보니까 다 자기 자랑이야.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말 기도한 게 맞나 돌아보게 되죠. 이 이야기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죠. 저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걸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 보면 세리가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세상 속에서 지금 세리 노릇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통하는 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성전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는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를 낮추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교훈을 저희는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받고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시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막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교제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어도, 그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안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제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기도가 참 귀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을 드리며, 그런데 기도에 대한 것이 그래 알았어, 그래 도와줄게, 응답해 줄게, 이렇게 즉각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안 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막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방편이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는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할 때 왜 안 돼요 하나님? 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때를 쓰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빠 100만 원만 줬어요. 100만 원은 그게 뭐 큰 돈인데. 그래 여기 있다. 100만 원 더. 이러는 부모 쉽지 않겠죠. 또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어디다 쓰려고 그래? 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에 필요한 용도를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서 충분히 이해돼서 줄만 하면 당연히 뭐 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그걸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무조건 달라고 때를 쓰면 여러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해줄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걸 잘 근거를 삼고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교육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응답하잖아요. 잠시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래, 알았어. 바로 해줄게.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올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계획이 인생에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함께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맨 마지막 가는 길을 분명히 알잖아요. 끝을 알잖아요. 세상은 뭐 제가 청년 때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창조된 귀한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내가 너희의 거할 것을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인생의 맨 마지막은 죽음이죠. 저 여러분도 죽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부모님을 보내드렸다면 우리 자녀들은 저희들을 보내고 장례를 또 치를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은 거기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땅에 묻히고 화장장에 가서 인생을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끝을 아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거지같이 살았어도 아브라함 품에 누리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있는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인생 속에 응답하시죠. 여러분, 욕심껏 구하는 것 응답받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정욕에 쓸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내게 해가 되는 것들은 아무리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 속에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많은 것으로 부유하게 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베풀어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더 큰 것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끌어 가시잖아요. 죄짓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정 속에 사탄의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며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불의한 재판관도 이 귀찮아서라도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괴롭게 했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니까 뭐냐, 이렇게 7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사람도 가서 간과하는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택한 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되겠어요? 우리의 있을 것을 다 아시는데, 그렇죠?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니까 뭐냐,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히 자세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8절에 보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하십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저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셔요. 이제 연애를 지금 사는 것이 그냥 뭐 흩어져 있고 또 멀리 있고 하고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못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저도 준비하고 어쨌든 하니까 A4 용지 한 장에 쭉 해서 그거를 밴드에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써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오늘 설교할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무슨 설명을 하고 교훈을 더 집어넣으면서 새벽에 설교를 하면 새벽 기도의 시간이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하는 내용을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묵상만 하시면
오늘 목사님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구나 하는 것들이 쭉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태복음까지 이 새벽 기도의 설교가 쭉 나가는 중에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이 이렇게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섬세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한 장을 가지고 두 번에 갈라서 하기도 하고 세 번에 갈라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나눈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성경마다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말씀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냥 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우리 사랑하는 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거기에 댓글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동참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도 드리죠. 어렵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일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무실을 갖고 계시면 혹시 자기 방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저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기도 하고 시작하면 누구를 만날 터인데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도 그냥 스마트폰 보고 멀뚱멀뚱하지 않고 정말 뭐 밴드에 들어와서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냐. 그렇게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나를 향해서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리새인 종교인이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인데 보면 자기의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난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세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 속에서도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함께 상의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것. 저는 이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발을 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들이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얼마나 부모에 대한 입장이 자녀들의 그러한 실수와 어려움 속에 굉장히 그런데 아이들이 의외로 잘 부모하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할 자기가 혼자 막 애를 쓰고 막 어떤 집 아이에서는 보면 이 아이들이 그 집 문제를 가지고 막 해결하고 뭐 그러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자살하고 마는 애들도 있어요. 왜? 엄마 아빠 죄송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그 얘기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야단 맞을까 봐. 아니에요. 부모는 야단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조금만 머리만 크면 대화하려고 그러잖아. 띡띡거리고 막 그래.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정말 교육하는데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잘 드러내놓고 이렇게 열질 않아. 지금 이 세리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들이 정말 대화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배우고 열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먼저 드러내놓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돼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교육한다고 그래서 막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